전미수님, 오늘은 사순제 1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이제 또 역시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복음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면, 청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느님께 청하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나요? 근데 이렇게 여기 말씀으로는 청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면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청하는 것은 반드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는 왜 그래요?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칼을 사달라고 그러면 칼을 사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라고 반말은 하지 않고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며 아마도 하느님께서 알아보시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지 않는 거다. 일단 청해놓고 받거나 안 받거나는 하느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얼버무리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냥 청하면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청하면 정말 반드시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들은 당연하죠. 라고 대답을 해야 오늘 복음에 맞는 거죠. 근데 청하는데 못 받는데요? 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오늘 복음에서 보면 느닷없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다 주실 건데 하늘에 계신 그래서 얼마나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아니 하느님은 나에게 해주신다는데 내가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죠. 내가 받기를 원하면 남한테도 그렇게 해줘.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이웃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거죠. 네가 나한테 받기를 원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좀 해줘. 또 네가 받기를 원하면 이웃들한테 원하는 거를 좀 해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뭐를 실천한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그 사랑은 하느님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어쩌면 이 들어주는 내가 청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기 하느님의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느님 귀에 안 들리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아무리 청해도 천국까지 그 목소리가 올라오지 않죠. 전화기가 있으면 모를까? 있을 수도 있겠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두운 사탄의 영의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 내가 그만큼 사탄의 곳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소리를 들었는데요. 아, 그것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그 사탄의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천사들의 시중을 받는 것을 가를 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지. 어떤 그러네요.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어쨌거나 그 내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악령의 소리를 막 듣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위치가 지금 지하에 떨어져 있는 거지 어떤 천국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소리를 이겨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야.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순종하는 나라인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 있어야 하느님께서 그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청하는 것을 100%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느님 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에덴 동산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바뀌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당신이 약속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주시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기 21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며 살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선악과 내고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11조인 거죠. 그리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이웃사랑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 청하면 다 들어줄게. 근데 너희가 다른 이에게 바라는 대로 너희가 해주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라는 대로 내가 하느님께 먼저 해주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황금률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황금률을 깨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하느님께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다. 모든 원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리고 그 기도가 들리면 반드시 들어주는데 내가 이 하느님 나라에 있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받기를 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해드렸어야 하는 것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해드려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악과 바치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많은 하느님 자녀를 탄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 번성해라. 그것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을 하느님을 주님이라 인정하고 선악과 11조를 바치고 우리가 또 하와와 협력해서 우리 교회와 또 옆에 사람과 협력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선행을 그게 가장 큰 선행이 뭐야? 선교겠죠.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청은 이미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100%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쩌면 기분이 또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 목사님의 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어떤 개인적인 그런 평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평가도 있고 저런 평가도 있지만 이분이 어떤 하셨던 간증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바로 오늘 거와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인데 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지금 뭐
암이 뭐 3번씩이나 걸리셔서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처음에 동안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할 때 이제 신도들이 한 1300명씩이나 되니까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를 빌려서 뭐 이렇게 아니면은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조금 크게 져야 되는데 91년도에 한 50억 정도의 공사를 이제 그 91년도면 50억이면 엄청 큰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1300명 신도를 데리고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때 모아놓은 돈이 6억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선악과를 생각을 하신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짓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이 지금 모아놓은 게 6억이 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강론 때, 아니구나, 설교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11조를 바쳐야 되니까 5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굉장히 힘들 건데 55억짜리 건물, 그러니까 먼저 5억짜리 이 개척교회를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하면 훨씬 쉬울 거다. 그러니까 55억이 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것을 깨달은 거죠. 어떤 기도가 들어지려면 11조를 바쳐야 된다. 하느님을 주님으로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산에다가 이제 동안 개척교회를 이제 세우고 거기서 또 나중에 20억짜리 또 그것을 성전을 지을 때 김해에다가 또 이렇게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거를 이제 돈도 없는데 지금 6억 걷어놓은 거인데 6억을 몽땅 개척교회를 짓는데 다 써버리고 50억짜리를 짓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짓는 동안에 신도들이 더 늘어가지고 예산이 4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억짜리 건물을 짓게 됐는데, 가 훨씬 2배를 큰 거를 짓는데 2배 쉽게 짓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계산법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청할 때는 정말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청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선악과를 바치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대학교를 빌려가지고 또 교회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또 신도들이 늘어나니까 그 대학교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2,000명인가가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강당에.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걷어놓은 돈이 200억이었대요. 근데 이것은 탈북자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공장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제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하려고 그렇게 200억을 해놓은 거죠. 그럼 200억으로 이제 교회를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게 이웃사랑인 거죠.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기로 하고 짓기로 했으니까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200억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라고 해서 그런 탈북자를 위한 사업을 하고 이제 교회는 이제 4개로 나누어서 이제 뭐 한 줄기 물이 4개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뭐 서초동에도 무슨 이제 이게 뭐 숭이고 높은 뜻 숭이교회 뭐 그런 건데 근데 또 늘 푸른 뭐 숭이교회인가 아무튼 뭐 이런 거로 해서 했는데 신도들이 1000명이 안 된대요. 근데 1년 예산이 46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4개로 이제 나누어지고 이분은 이제 그 탈북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나 또 해외 선교를 위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 된 어떤 거죠. 그게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선악과를 바치는 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근데 여기에서 청하면 다 들어지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청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청하면 어떤 건 들어주고 어떤 건 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구하면 다 받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먼저 머물러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의무는 바로 선악과를 바치는 거, 이웃사랑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것이다. 이거를 하고 있다면 에덴 동산에 내가 이미 머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리는 청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 또 확신하고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